멈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그 품에 품어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와 이웃간의 풍성한 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은 어루만지셔서 평안을 주시고 또 약한 몸에 새 힘을 더하셔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위로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주의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내 사랑 이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네 미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마음으로 회개할 때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도답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였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살았으니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약속하신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니 주님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분부하신 명령을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내세워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열매 맺게 하심을 믿고 주님을 위하여 저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전쟁과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쟁을 주장하는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당리장락을 떠나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여 경제가 회복되고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명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2023년도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상명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에도 상명교회에 주신 두란의 상공 세계 비전, 119 전도운동, 그리고 계획된 모든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개편된 교기별 활동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가정과 사업장에 복 주시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대푼이 선교사님, 항복한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사역하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심령이 도전받고 회개와 순종이 있게 하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가브리엘 악단의 연주를 받아주시고 모든 대원들의 헌신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2과 김마리아 성도, 4과 김동근 성도, 7과 조순은 성도, 8과 로전철 성도, 청년부 은예찬, 이충민 청년, 9과 박상호, 류성인 성도, 11과 왕연진 집사입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이점선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2조에서 봉사합니다. 김수연 청년이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알림,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사사분기 정기 죄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제36회 경기노예 연합 재직 세미나 안내,
1월 14일 주일 4시, 15, 16일 월화 7시 30분 강사 박성규 목사, 장소 혜성교회 언더우드 기념관. 오늘은 오후 예배 후 즉시 출발합니다. 월화는 오후 5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024년도 헌금 봉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장님들께서는 교구별 전도 작정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장님들께서는 출석 체크표를 가지고 오후 1시에 목양실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교회 임직 공지, 임원 공지, 다니엘 회장 이정만 집사, 총무 김경욱 집사. 교육부서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유초등부 방학특강 도벨 만들기. 일시 1월 20일 토요일, 장소 유초동부실. 유초동부 눈썰매장 체험. 일시 1월 27일 토요일, 장소 양주 눈꽃축제 눈썰매장.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 일시 2월 27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장소 홍천 한옥예향. 노원경찰서 협조 요청입니다. 새벽기도나 철야기도 참석 시 밝은색 옷을 입어 교통사고를 예방해 주십시오. 다음 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이승찬 안수 집사님입니다. 2023년도 기부금 영수증 관련 공지. 23년도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주일만 처리합니다. 교회 1층 사무실에 준비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함에 넣어주시고, 발급 대상자 인적사항 및 신청인 연락처를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은 월요일부터 찾아가실 수 있도록 신청인의 헌금 봉투함에 넣어 놓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재정사역국 장경라 권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주희 권사, 백광자 권사, 김익분 집사, 군대가 있는 박권찬, 원지호, 우재현, 윤호영, 송예윤,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김지수, 중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문종민, 미국, 김하영, 미국, 수험생 김보경, 김종하, 신재훈, 안영준, 이기문, 홍한결, 최인규, 서지훈, 김가온, 박진욱, 이다연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을 보고 주의 날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 영혼을 품게 하시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특한 영혼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한 성도들마다 은혜 받고 복을 받고 기동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상명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신자가 등록하며 등록된 저들이 잘 훈련되고 양육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로 군사로
제 생산의 사역자로 길러지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이점선 권사님에게 특별히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몸된 교회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종혁 이영신 집사님 그리고 혜원이 서연이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박유재 전도사님과 김은혜 사모 또 그 다음에 박예희 집사님 사위 하영대 박예화 집사님과 사위 조현우 이 가정도 기억하여 주어서 권사님의 자녀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에게 안나에게 주었던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기도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김수현 자매가 인도의 감사의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수현 자매가 지금 공무원으로 대전에 있는데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또 근무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인 자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근무하는 병원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재인 자매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잠시 미국에 간 우리 하영 자매를 보호해 주셔서 건강에 잘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 딸의 장래가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제가 지난주에 좋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왜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약속하시고 성취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다 말씀드렸고, 오늘 이어서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 바른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본문 1절에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다. 왜 영원합니까? 선하심 인자하신 그분, 그 주체가 바로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선함과 인자심도 영원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우리 하나님은 성미선진하시다 그걸 말씀드렸죠. 선하심에 인자하시다,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할 성자인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종교적 분야에서 하나님은 거룩함의 본질, 이데아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욥기 1장에 보면은 1절과 8절에 욥에 대해 설명하는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에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내 종 욥을 보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십니다. 근데 그 욥에게 재난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시험을 받아서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1명의 자식이 다 죽고 자신은 온몸에 악창이 나서 제앉아 긁고 있습니다. 그때 세 친구가 찾아오죠. 수아 사람 빌닷, 나하마 사람 소발, 대만 사람 엘리바서 찾아오고 엘리오도 왔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3일 금식하고 욥을 위로하다가 이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아, 뭔가 네가 지금 죄를 지었다, 뭔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 아니냐,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다그칩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나는 경건하게 살았다, 나는 죄 있지 않았다, 나는 정말 성화된 삶을 살았다고 자신을 변명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욥기 4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립니까? 나는 어렵고 경건하게 살았다, 이것을 거두어드리고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분명히 의인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인지를 경험하고 스스로 거두드리고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촛불 켜면 밝습니다. 그런데 그 촛불은 전기불 앞에서 아무 힘이 없어요. 전기불은 태양빛 앞에서 힘이 없습니다. 욥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고 인간의 차원이지 하나님의 차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볼 때는 욥이 가장 경건하고 정말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손 보십시오. 깨끗하죠? 씻었잖아요. 근데 현미경으로 보면 어떨까? 현미경으로 보면은 세균이 150종 이상 7만 마리 이상이 지금 손바닥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보입니다. 이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깨끗하지만 현미경으로 보면은 150여 종 이상의 세균이 7만 마리 이상 득실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손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인간 편에서 구할 때 인간 중에서 욥이 어렵다 그 말씀이지 인간이 과연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경건을 연습하고 성화를 지향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말씀했죠. 모세에게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물론 유대인들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자기의 소유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 말씀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땅이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거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나 천사를 보면 죽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는데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자신의 부정함을 보게 된 현미경으로 손바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 숯을 가지고 와서 입에 댑니다. 그러면서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사야는 대선지 아닙니까? 얼마나 그가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부족함과 그리고 죄됨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악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있어요.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는 없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소리 없는 총이 있고 그 총을 쏘면은 맞은 그 사람이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1초 내로 그냥. 그러면 그 총 살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저도 한 자루 사고 싶어요. 자,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다. 악한 생각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내 악이 제하여지고 내 죄가 사해졌다. 이사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많이 잡고 나서 자기의 죄성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의 영적인 각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이 거룩할 수 없지만 물론 경건을 연습하고 성화에 이르도록 노력할 수 있지만 진정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자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거룩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독일의 신학자인 루돌프 오토가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현상, 이 거룩함을 누미노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미노제, 누면적이다. 누미노제.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자 앞에 섰을 때 자신의 거룩하게 됨을 경험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말은 종교적 분야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분은 바로 거룩함의 본질 이다가 되신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라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신비다. 그런데
거룩한 신비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신비가 미스테리 아닙니까? 미스테리 말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거룩한 신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아름다울 미자. 이 하나님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은 바로 예술적 분야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아름다울 미자를 한자로 파자하면 양양자에 큰 대자를 더한 것입니다. 큰 양이 아름답다. 무슨 말이냐? 구약에서 제사 지낼 때 큰 양이 살찌고 흠없는 양이 제물로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름답다. 아름답다.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 하면은 주로 14세기에서 16세기에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문예 부흥 운동이다.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가 재생시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성 해방 운동이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왜 그러느냐? 본래 르네상스의 출발은 14세기부터 시작됐는데 단테의 신곡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단테가 정적들의 모함으로 유배지에 가서 신곡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곡으로부터 르네상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르네상스가 시작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음악, 미술, 문학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때 돼서 르네상스가 시작되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변질되어져서 인간성 해방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름답다. 이것은 예술적 분야에서 하나님을 아름다움의 이데아 본질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름답다는 것이 단순히 예쁘다, 잘생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말씀했죠.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다. 빛은 태양빛이 해달별은 나중에 창조되고 하나님 첫째 날에 빛 자체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4절 이거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까지 좋았더라. 좋았더라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세 가지로 번역. 하나는 좋다, 선하다, 훌륭하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좋았다, 훌륭했다. 그래서 좋았다는 무슨 말이냐? 선하다는 것은 단순히 아름답다는 것은 단순히 예쁘다, 잘생겼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것이다. 큰 양이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죠. 왜? 제물로서 적당하니.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잘생겼다는 것이 아니고 예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제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눈이 아름다운 것은요, 눈이 제자리에 딱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이 머리 위에서 어떻게 머리 위에 있으면 눈이 엉덩이에 달렸으면 안 되겠죠. 눈이 제자리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본질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술적 분야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미의 이데아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선으로 보죠. 성미 선진하시다. 이것은 도덕적 분야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선의 이데아로 본질로 보는 것입니다. 이 분야 바로 철학의 분야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럼 상대방이 증명해 보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명해 달라. 그럼 내가 믿어주고 믿겠다. 증명하라. 증명합니다. 자, 지금 내가 있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위에 또 할아버지 계시고 쭉 올라가죠. 그 첫사람 아담은 혼자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지음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원인론적 존재 증명, 다른 말로 우주론적 존재 증명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믿었는데 칸트는 아니다. 사람으로 시작하면 사람으로 끝나고 갑자기 하나님이 나오냐? 이것은 존재 유비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증명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고 그 증명을 깨버립니다. 또 그럼 또 증명을 하지요. 자, 우리가 빵을 생각하면서 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존재론적 존재 증명. 아, 그렇군요. 그런데 칸트는 아니다. 우리가 만약에 눈이 둘 달리고 팔이 셋 달린 괴물을 생각한다고 해서 그 괴물이 존재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 또 증명해 보시오. 예, 증명할게요. 이 컵을 보세요. 한 목적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종도 책상도 다. 예. 이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질서를 잡으시고 한 목적적으로 지금 운행해 가십니다. 믿겠소? 예, 했는데 칸트는 노, 아니다.
개미들이 막 가는데 사람이 모르고 밟아서 죽입니다. 걸어가면서. 그럼 개미는 얼마나 질서가 한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관광 갔는데 쓰나미가 와서 몇십만 명이 죽어요. 그 사람도 과연 이 질서가 한목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런 것을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다. 또 증명해 보시오. 도덕농도 존재 증명.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악한 사람도 뭔가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악한 지존파 아시죠? 사람 잡아서 인육을 구워 먹고 했던 그 지존파를 오네시모 성교의 박상훈 목사님이 유치원에 들어가서 전도해가지고 회개시켜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사형당했죠. 박상훈 목사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하신데 기억나세요? 뭐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죠. 그분이 이제 그런데 그래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보면은 선한 마음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칸트가 다른 건 다 부정했지만 도덕론적 존재 증명 인정했어. 아, 그렇다. 내 마음 속에도 그 선한 양심, 도덕률이 있는데 바로 그걸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선의 이데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것은 철학적 분야에서 가장 최고의 위치에 하나님을 뭡니까?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진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 앞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진의 분야가 있죠.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것은 학문적 분야입니다. 이게 바로 신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성미선진하시다.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참되시다. 거룩하시다 종교적 분야에서, 아름다우시다 예술적 분야에서, 선하시다 도덕적 분야에서, 그리고 참되시다 학문적 분야에서 그분은 참됨의 이데아가 되신다. 시편 31편 5절의 말씀.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분은 참되시다. 또 시편 33편 4절에도 말씀은 정직하고 다 진실하시다. 하나님 바로 참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미선진하시다.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선하시고 참되신 분이시다. 종교적, 예술적, 도덕적 그리고 학문적 분야에서 인간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최고의 영예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 모든 것이 영원하냐? 이 모든 성미선진하신 그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속성도 영원하다. 본문 1절에 인자와 진리로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시다. 인간의 권세 능력은 그 순간은 대단하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권불 10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권세가 10년을 못 간다. 진시황이 죽었을 때, 진날의 시황제가 죽었는데 기록에 보면은 신하들이 3일 동안 계속 수라를 올렸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옆에 가지를 못했어. 너무 무서웠어. 3일 동안 계속 수라를 올렸다. 그 정도의 절대 권력자도 죽고 나니까 지금 어디 묻힌지도 진시황은 발굴되었죠. 되었고 이제 징기스칸이 발굴되지 않았죠.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불 10년이라고. 인간의 권세는 금방 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의 권한이 5년이죠, 기한이.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그 월간조선에 한번 기사가 실렸는데 그 기사 제목이 뭐냐? 보안사 새 대령 손에 녹아난 1만 공직자들이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서울에 보면 영화 보셨죠? 그 좀 나와 있지만 보안사가 딱 정권을 잡으면서 허삼수, 허문도, 허화평 이 세 대령이 뭔 아이디어를 냈느냐? 1급 이상 공직자들 사표를 받자. 사표를 다 받아버렸어요. 한 10,000명 정도.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낙하산들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공무원 사례를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책 기사 제목이 뭐냐면 보안사 새 대령 손에 녹아난 1만 공직자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청주 도서관에 일하고 있을 때인데 우리 관장님이 1급이었던 도서관에 제가 청소하고 뭐 심부름하고 했었죠. 10대 후반 좀 됐나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임하셨어요. 왜 사임하시니까 위에서 1급 이상 다 사표를 내라 해서 사임한다. 항의할 때도 없어요. 뭐 싸울 때도 없고 그 당시에 신부가 얼마나 서슬이 시퍼랬습니까? 자, 그 권세도 지나고 나니까 백담사에 가 있고 28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권세는요 보잘것 없어요. 왜? 그 인간 자체가 유한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와 능력도 영원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했죠. 홍해를 꾸짖으니 곧 말랐다. 바다를 꾸짖으니 곧 마르게 되었다.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모리족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 기도할 태양하는 기본 달아는 아이론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하나님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태양이 멈췄다는 것은 무엇을 말? 지구의 공전, 지구의 자전. 네. 어쨌든 간에 멈췄다는 거예요. 멈췄다. 도는 팽이를 사람이 멈출 수 있지만 지구를 멈출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시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에피쿠로스 서토아 철학자들이 그래서 아테네에서 바울과 쟁론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쟁론을 벌였어요. 먼저 서토아 철학자들은 제논을 시조로 하는 철학파들인데 인간의 이성이 최고의 것이다. 이성적인 삶이 인간의 목적이다, 행복이다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는 뭘 얘기하느냐?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리가 이제 개변론자, 쾌락주의자 말하는데 정적인 쾌락을 더 높이 쳤죠. 에피쿠로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선해야 한다. 신이 악하면 안 되잖아요. 그 신은 또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권선징악할 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은 선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왜 그 신은 이 세상의 악을 그대로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가? 이 제약과 부패를 왜 방치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신이 선하고 능력이 있는데 왜 세상의 제약을 그냥 방치하고 두느냐? 그러니 그 신을 나는 못 믿겠다 그 말이죠. 신이 선하지 않든지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둘 다 없든지 그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의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이거 시작. 또 내가 새 땅을 보니 바다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또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단장 같더라. 아직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연립주택이 있었죠. 저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근데 공사할 때 여러분 그 어떻게 엉망이죠. 공사 진행이 혼돈스럽잖아요. 아직 세계는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새 하늘로 새 땅에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그리고 모든 걸 기억하시고 나중에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예요. 네. 에피쿠로스의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형통해 하신다. 왜 감사드려야 하는가? 우리 자녀들을 형통해 하신다. 본문 5절에 말씀했죠. 주의 택한 자가 형통함을 보고 누가 형통케 하시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우리 형통하면은 안 되는 일이 되고 막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럴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형통이란 단어에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 짜라란 단어를 형통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짜라란 단어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다.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나 그건 형통한 거예요. 지금 매를 맞고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오? 형통한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 나 좀 꺼내달라 말한 적이 없었죠. 예. 기도해달라. 감옥 안에서 복음 전하도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했지 꺼내달라 말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 안에 있던 밖에 있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기 때문에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짜라어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뜻이 무엇입니까? 극복하게 하신다. 극복이란 말은 견디게 하신다, 견디게 하신다 그런 말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을 대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지만 내가 그 상황을 견뎌내는 것도 극복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 옥중 서신이잖아요. 감옥 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찰 줄, 풍부에 찰 줄 안다. 그래서 배가 부르든지 고보든지
풍부와 궁핍도 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무슨 말이냐? 내가 풍부해도 그 때문에 교만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교만을 극복하게 하신다. 내가 궁핍해도 그 때문에 비굴하지 않다, 초라하지 않다. 그 비굴을 극복하게 하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님이 능력 주시잖아요, 그죠?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이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부활을 가능케 한다는 글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견디고 극복하게 하신다. 우리 주님의 능력, 오병이의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는 그 능력. 그런데 그 능력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십자가를 참고 견디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의 진짜 능력, 최고의 능력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 그래서 감옥 안에 있지만 내가 풍부해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해도 나는 비굴하지 않고 초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견디는 것도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게 형통입니다. 짜라어.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스데반은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설교하기 시간에 이제 설교학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스데반 왜 돌 맞아 죽었습니까? 퀴즈. 설교가 길어서 그랬습니다. 설교가 길긴 길어. 제일 긴 설교가 거기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지나간 이야기고, 스데반은 돌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고 뭐 뼈가 부러져 죽게 하겠어요? 예, 머리가 터져서 피를 흘리면 내수가 죽는데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합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형통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늘 문이. 하나님께 하늘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최고로 형통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 왜?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스데반이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형통한 사람. 그는 결국 사형을 당했지만 그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 형통이란 무엇이냐? 길이 착착 열리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 극복하게 하시는 것, 견디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짜라의 형통입니다. 오늘 성경에 형통으로 번역된 단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분은 선하심이 인자하시다, 성미선진하시다, 권세한 능력이 무한하시다, 그리고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신다. 짜라오, 함께 하신다, 극복하게 하신다,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지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선하시고 참되십니다. 권세한 능력이 무한하시며 또 하나님 자녀들 형통하게 하십니다. 날 이 땅에 보내신 상명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이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 생명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날마다 숨쉬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도 담겨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하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받고 격려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선교 기관들에게 큰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이웃간에 풍성하게 복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다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남은 생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선하시며 인자신 그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저 대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